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날들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후에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이 삼위가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같은 몸이나 어떤 형체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 우리의 그런 그 삶의 자리로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거나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시고 짧은 기간, 33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30년 그분의 생애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아는 바가 없고, 그래서 특별한 한두 가지 사건 이외에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단계였던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3년여, 그 기간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의 많은 일들을 그때에 우리가 알고 겪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3년여를 지내시고는 또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의 본 자리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지금 땅에는 그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우리들이 현 시점에서 예수님을 곁에 가까이 할 수 없고 뵐 수가 없고 주님의 손을 우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막한 우리들에게 바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생생하게 골고다에서 또는 죽음의 자리에서 또는 부활의 자리에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사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인데,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시작된 교회가 오늘 유지되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이지,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예 가능하지가 않고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교회를 가능하게 했고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모든 교회들도, 모든 성도들의 신앙 속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말로는 우리가 그리하지만 사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우리의 자세,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이지만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도 사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 꼭 필요할까? 그거 몰라도, 그거 아니어도 신앙생활 잘만 해왔는데, 그리고 또 안다고 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경시하고 또는 불신하는 데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성령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과도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골몰이 몰두하고 있는 이들도 더러 보게 됩니다. 전보다는 많이 이 부류에 속한 분들이 약화되었지만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야. 그 외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세 번째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들 가운데 또는 보통의 우리 성도들, 신자들 가운데서 성령을 알고 성령에 관심도 있기는 있는데 왜곡된, 편협한 성령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다, 경험한다, 이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감정의 문제인 것처럼, 또 신비적인 것처럼, 은사주의에 치우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이들은 대부분 만일 생각할 때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은 그러니까 무슨 기운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무슨 기가 있어야 된다, 기운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뭐 땅의 기운을 받고 하늘의 음양의 뭐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동양 철학이나 동양 사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또는 무슨 요가를 통해 가지고 몸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어떤 능력, 파워, 기운, 기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걸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 고침도 받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견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인격적인 신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이듯이 성령은 그냥 기운이 아닙니다. 그냥 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신약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런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바른 그런 신앙의 그런 이해를 가지는 이들이 그게 바르게 성령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서너 가지 가운데 어디에 가까우신, 나는 그 부류에 속하겠구나,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관심 없어. 뭐 있어도 나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과도하게, 그래서 모든 게 다 성령으로만 이해되어지고 성령으로만 되어야 한다, 그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을 편협한 것으로 이해해서 체험과 감정과 그리고 어떤 기운과 능력으로 생각해서 성령을 그래서 받으려고 하고, 성령 받아야 기적이 있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봤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본 거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성령님을 우리가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의 구주라고 자기의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사람도 없다, 그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을 의존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선한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어,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 오로지 성령 진리의 영이 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그런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거 알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과 가깝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그것을 알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교회가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은 이들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교회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4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 보내실 사람들,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이 자리에 없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성령이죠. 5절에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돼서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을 너희가 받을 거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 너희가 그 약속을 기다려야 돼. 딴 거 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그리스도의 약속인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얘기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당신이 이제 내가 내 영광의 때를 다 이제 얻어서 내가 모든 일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가까워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내 대신에 누군가를 보내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나는 이렇게 잠깐 있다가 머물다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는 장막을 걷고 가지만 너희에게 영원히 있을 하나님이 보내신, 나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존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너희를 돕는 자가 있으실 거야. 그가 너희들과 그는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나처럼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런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하나님께 내가 보내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거든. 바로 그게, 그 보혜사가 그의 진리의 영이시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 그렇게 오랜 시간 지체하지 않을 거야. 좀 기다려. 딴 거보다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그 성령이 오순절 바로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기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거 기다린다고 잘못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야?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사도행전 여기서 지금 처음 한 얘기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문을 다 걸어 닫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막 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끼리 몇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부활했는데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신 말씀이 무언가? 그들을 향해서 크게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하고, 그게 한숨인지 아니면 답답한 마음에서 그러셨는지 숨을 내쉬었다. 근데 알고 보았더니 그 숨이 무엇일까? 숨을 내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승천할 때에 제자들에게, 너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것 있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성령이거든 너희 성령 받을 거야. 그렇게 그때서 비로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후 하고 내쉬우는, 바로 그 후 하는, 숨을 내쉬었다는 숨이라고 하는 말, 그게 바로 성령이라 이거죠. 루아하, 푸뉴마,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후 하고,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 할 때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도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하,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진흙을 빚어서 후 하고, 그게 뭔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평안해.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 다음 말씀은 너희에게 성령을 받아. 내 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그냥 우리가 강짜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내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도 잘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보내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거 당연히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다 약속하신 분입니다. 다 약속이 된 존.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돼 있고 아닌 사람에게는 아니게 돼 있는, 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가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예수님도 다시 확인해 주신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이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날짜만 세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근데 성경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성령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의 이야기도 많은데, 생각밖에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꼭 집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두루뭉실로 이렇게 볼 때에는 다 그게 성령 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사건을 보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을 보고 저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 거네,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러지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성령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도 없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인데, 여기에 중요한 지금 모든 것이 걸려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령 전서가 하나 있든지, 성령 복음이 하나 있든지, 그래서 성령은 이런 거다, 그리고 성령은 이렇게 받는 거야,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가 이렇게 된 거야, 그걸 딱 하나 해줬으면 딴 거는 안 읽어도 여러분이나 제가 그거 열심히 읽을 거 아니겠어요? 왜? 성령 받는 비법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물론 언급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그리고 절수도 많지가 않지만 그 절수가 다양한 것들로 아주 희한한 방법, 별의별 방법, 첫째 이렇게 하면 성령 받을 거야, 둘째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셋째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한 10가지만이라도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셨을까? 성령 반 하나님의 약속이고 누구든지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을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이 얘기를 왜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면서도 거듭거듭 강조해서 복음서마다 서신마다 그 얘기를 다 좀 써주시지. 물론 우리가 믿음의 지혜가 있고 그런 관심을 가지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문장을 쳐가지고 성령을 받으려면 그렇게 검색을 하면 그렇게 많은 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편적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범주가 그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이 성령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성령을 받는,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들의 말을 듣다가 성령을 받아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적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니까 그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받는 거야. 뭘 어디 가서 봐? 미국 가서 받아요? 어디 산 기도원에 가서 받아요? 물론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엽적인 거야.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기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도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쩔까, 복잡하게 예배학적으로 그게 예배의 구성 요건이 다 돼 있어 안 돼 있어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모여서 그 사람들이 열흘 동안 뭘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뻔하지 않았겠어? 사도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들었겠죠. 질문도 했겠지. 그거에 관심을 가졌겠지. 그러면서 찬미하고 그러면서 기도했겠지. 그게 넓은 이름이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예배 열심히 드리셔야 돼. 예배 열심히 오셔야 한다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비법을 아시면 그걸 많이 활용하세요. 전에는 교회에서는 목사의 설교가 능력도 없고 신령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그래서 신령한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한국 교회 부흥에 큰 역할도 했지만 또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 요즘에는 기도원도 안 간다는 거예요. 기도원도 요즘엔 가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유지가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야. 아주 크고 유명한 기도원조차도 지금 이 여름철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신년이 되거나 뭐가 되면 사람들이 갈급한 마음으로든 요즘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성숙해서 꼭 거기만 가야 되냐? 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돼서 바람직하게 된 면도 있겠지만 이나저나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성령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성령을 느껴보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하나님의 솜씨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경험을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성령이 나를 매만지시는 시간이야.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라 하시고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보편적이고 얼마나 정도입니까? 이게 왕도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저기다 지금 붙여놨는데 이따 나가다가 한번 보시라고. 여선교회, 어떤 여선교회는 연세가 있는 여선교회 쪽에는 열심히 그래도 하셨어. 근데 어떤 기관은 회원이 많든 적든 그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 학생들 보세요. 공부하느라고 바쁜 거 이해도 되지만 사도행전 28장 쪽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 그 성경을 몇 달 동안 해도 읽은 학생은 몇 명밖에 안 돼. 성령 받을까요? 그렇게 해서 성령 받을까요? 딴 거 하느라고, 성령 받는 거 더 좋은 거 하느라고 못 읽었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성경이 얘기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사도행전 2장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예배가 됐든 회개가 됐든 말씀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초신자가 됐던 아니면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종교생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거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배우고 무슨 높은 과정을 이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집사, 구원사 된 다음에 되는 게 아니야. 처음서부터 이거는 기본이야. 그 중에도 성령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언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거기 한 곳에 모입니다. 그들이 어떤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거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 모르는 분은 성령도 잘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성경 지식도 늘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생리를 얼른 터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 많은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라고. 성령 어떻게 받아? 처음 받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 기도해.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더불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야. 운동도 나 혼자 하는 거 오래 못해요. 그렇잖아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재미가 있어야 돼.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도움도 받고 눈썰미 있게 옆에서 슬금슬금 보고 배우기도 해. 근데 나 혼자 하는 거야. 시행착오를 자꾸 범하기만 해. 시간만 가고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근데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까? 저는 교회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과 가까운 이웃들과 좋은 사람들 많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믿음도 잘하고 성령도 받습니다. 기도가 어떤 게 잘하는 거냐? 이것도 복잡한 거야. 근데 오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기도를 더불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같은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떨어져 있는 곳에서 기도하지, 나 위해서 기도하지, 나도 당신 위해서 기도해, 이런 정도만 있어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육신의 기운을 느끼고 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때로 필요하면 손을 잡아가면서 눈물을 같이 쏟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속회원들 같이 기도하는 속회원들입니까? 인도자가 기도하는 인도자입니까? 속장이 기도하는 속장님입니까? 더불어 같이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가 약하고 내가 성령을 모를수록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기도에 열심을 품고 기도에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성령의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새벽에도 좀 나오십시오. 얘기해요. 더 성령 받는 길을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 같아.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혼자들만 알고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데 기도가 약해지면 성령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속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어느 때 제일 중요한 거냐? 회의 때 중요합니다. 헌금 때 중요합니다. 전도 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원동력은 어디서 있느냐? 예배, 그리고 기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에서 다른 봉사 아무것도 못 하셔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주일날 낮, 오후, 새벽 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누가 나와 앉아있나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 몇 사람이나 앉아있나.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비어져 있다.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순서를 빨리 바꿔야 돼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말뚝박고 시장터에 가서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 이면에는 너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너 급한 일도 있겠지만 너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런 거예요. 더불어 그냥 앉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통해. 기도로 마음이 통하는 거야. 딴 거가 아니에요. 세상 정치로 통하는 게 아니야. 이념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동향으로 통하는 게 아니야. 고향이 같으니까, 학교가 동문이 같으니까, 우리 또 문중이 같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탈락이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건 교회에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정말 마음이 같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데 마음이 같은 거야. 기도할 때 마음이 통해지는 거야. 기도로 통해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통해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 성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첫째입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루라고 얘기해.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너희가 악한 마귀들과 더불어 싸우려면 너희가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머리끝 축으로부터 시작해서 발끝에 복음의 신발까지 흉배를 붙이는 거, 허리띠 하는 거 다 가르쳐 줍니다. 최신 무기를 다 제공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무장을 다 했지만 하나, 그 무장한 것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내가 기도해야 돼.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고. 아무리 좋은 거 그거 입혀놔. 마네킹이야, 마네킹. 남이 볼 때에는 완전 무장한 군인이야. 팔을 들 수가 있나? 활을 쏘면 맞기를 하고, 검을 들 수가 있나? 마음에서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서 갑옷으로 다 뒤집어 쌌지만 두려움 속에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 무엇에다가 써먹습니까? 보기에는 계급장이 다 붙어 있어. 별도 붙어 있고 장군이라고 말하는데. 예? 어제도 제가 어떤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옛날 영화가 하나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뭐 스토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부사관이야, 하사야, 하사. 그런데 장교야. 정면으로 만났어. 이 형편없이 아주 개인 욕심만 있고 훈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딱 전선이 무너지고 만났는데 이 부사관이요, 네가 이제 내 부하다 이거야. 넌 날 따라. 이 사람이 총도 잘 쏠 줄 몰라. 장전도 할 줄 몰라. 말만 계급장만 붙어있지. 이 하사관은 백전노장이야. 전선에서 지금 수많은 동료들과 죽음의 고비를 넘고 사선을 넘고 무기가 없을 땐 적군의 무기를 빼앗아서라도 지금 싸워온 사람이야.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 영화의 모습만 그럴까? 우리가 허우대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직분이 있네 없네 이야기하지만 빈 총 들고 다녀. 총을 줬는데도 쓸 줄 몰라. 있는 거 간신히 몇 발 격발을 했어. 탄알이 떨어졌어. 어떻게 탄창을 빨리 갈아채는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부하에게 절절매는 거야. 시키는 대로 안 해. 죽으니까. 전신갑주와 무장을 했을지라도 우리 속에 지식이 있고 우리 속에 무언가가 뭐 삶에 어떤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마치 머리 잘린 삼손과 같다 이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건장한 힘 있는 영웅입니까? 눈알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계집아이 손에 마소처럼 끌려다니는 거야. 마소처럼 끌려다녀. 짐승처럼 끌려다녀.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 성령 받는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 줘? 여러분, 한두 가지 가르쳐줘도 안 하는데 여러 가지 가르쳐주면 할까요? 우리가 만약 한 20가지쯤 가르쳐줘. 그러면 할까요? 아니야, 한두 가지 간단하게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어.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100% 보장이 돼 있는 거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요즘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쥐꼬리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8시 반부터 11시까지 하잖아요. 이거 주리를 트는 거야. 너무 길다 이거야. 예? 요즘에 저도 알아요. 교회들이 금요일날 기도하러 모인다고 1시간 반 정도 해. 모여서 앞부분에 찬양 좀 하고, 그리고 설교 듣고, 그 기도 몇 번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가. 그럼 1시간 반이야. 딱 좋지.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만일 우리가 다른 시간에 우리 맨날 2시간 3시간 기도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좋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심이 많아 그런지 몰라도 그나마 그 시간도 2시간 반, 그것도 찬양 하고 중간에 찬송,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 말로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기도하는 시간, 거기다가 또 졸기까지 하고 그러면 별로 없어. 1시간 반도 못해. 그 2시간 반 중에. 그런데도 그거 부담스러워서 왔다가 일찍 가는 분들도 있고 안 오는 분들보다 낫지만 그 2시간 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한 거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예요. 열흘 동안 그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시고 가지만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면, 축도 끝나기 전에도 바쁜 분들이 있어. 축도 끝나면 다 썰물 빠지듯이 빠져. 예배 2시에 예배 시간에 찬양한다고 올라와서 물론 찬양도 기도해요. 그러면 찬양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하면 그게 기도야. 그렇지만 어떤 때는 찬양도 그렇지만 찬양하는 동안에 내가 기도 좀 하고 그러는 분들도 좀 있어야 되잖아. 많지가 않아.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많이 가르쳐주지 않아. 금식이 뭐예요? 그냥 생으로 굶기만 하는, 그것도 기도야. 회개, 그냥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허공에다 대고 하나님 나 이래요. 아니야, 그것도 기도야. 기도 외에는 장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우리 취향대로 여러 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딱 주로 말씀을 듣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이야기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몇 날이 못 돼요. 오래 걸리지 않아. 여러분, 다른 우리의 기도는 1000번제를 쌓아도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3년 넘게 해도 안 될 수가 있어. 아니, 3년이 뭐예요? 10년, 20년 눈물을 쏟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보상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나를 그동안에 변화시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기도에 응답받는 게 많지만. 그런데 100%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장해요. 100% 기도하면 확실히 100% 된다. 해보실래요? 10사람밖에 안 하네. 못 믿겠다 이거죠. 여러분, 좋은 대로 하세요.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구해,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 얻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찾는 것 찾을 것이야. 그리고 네가 문 두드렸으니까 문 열릴 거야. 마태복음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이 얘기를 하고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야, 너희가 말이야 세상에서도 너희가 뭐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너희 놈들 부모 너희들 뭐 사실 문제 많잖아. 악한 부모가 많잖아. 그래도 내가 악한 부모고 내가 능력이 없는 부모라도 자식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거 주세요, 빵 좀 주세요 그러면 돌덩이 집어주면서 야 임마 이따가나 뭐 이빨 다 부러지든지 말든지 너 같은 놈은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럴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러시잖아요. 악한 부모라도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더 좋은 거 못 줘서 그렇지 보리떡이라도 주지 않아.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 근데 봐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좋은 분 아니셔.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 주세요 그러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줘? 돌멩이 주면서 이거 먹고 이가 부러지든지 체하든지 병원에 실려가든지 나는 모른다 이거나 처먹으려면 처먹어 그러고 하나님이 주실 것 같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 그런데 그 말씀만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거 구해도 주셔요.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빠르게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확실히 주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 딱 한 가지 지목을 해서 야, 너희가 만일 말이야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귀한 분 아니야. 하나님이 딴 것도 주시는데 네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는데 그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주신다. 틀림없이 주셔. 꼭 주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하다가 응답이 잘 안 된 분들, 자꾸 지연된다고 생각했던 분들 한번 바꿔보시거나 이 기도를 꼭 포함하시면 어떨까요? 성령을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먼저 구하고요 먼저 생각한 거 있는데 하나님 틀림없이 주신다고 했는데 제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보내시고 약속하신 성령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있느냐? 물질 구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다른 거 구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 좀 해보실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픈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성령을 구하는데 안 주셔? 안 주시는데요? 안 주었는데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넌 구하지 않았어. 넌 안 구했다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성령을 얼마나 구했을까요?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한마디로라도 주님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해봐요. 네? 뭐 축복받으니까 아멘 하라 소리는 안 해. 그러나 이거는 해볼 가치가 있잖아요. 크게 안 하셔도 돼. 마음으로 속으로 아멘. 그래. 성령 생각이나 해봤냐고. 네? 성령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딴 것도 주시지만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데 왜 안 주셔? 성령은 왜 안 주셔? 그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건 주신다고.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 나머지의 다른 것들은 순차적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일 성령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 왔다 가셨어도,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어도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그들의 고백을 나의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어. 왜?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았어요. 사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를 포인트를 거기다 둬서 그렇지, 성령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성령과 전혀 무관한 인생이라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어.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인생 살아왔기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건데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걸로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셨어요.
그래서 이끌려왔던, 누구를 전도해왔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을 충만하도록,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떠나보내거든, 성령을 멀리하거든, 성령을 등한시하거든,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 있거든.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보내신 성령을 받고 경험하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